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 이제는 들어주노래 그 능력 날 새롭게 준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폭풍 속에도 주고 떨고 믿음으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드신 주 곁에 나를 그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제 사랑은 나의 눈 열어 주님을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삶이 주께 걸어 새롭게 하소서 제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날개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는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날마다의 삶이 독수리에 날개쳐 올라가는 삶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모든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강현석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정말 주님의 복음 가지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게 하시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또 귀한 또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정말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더욱 정말 힘있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정말 단에 세우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늘 정말 감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말 목양하시고 정말 늘 이렇게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정말 하기로 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 정말 응답받고 정말 그 모든 정말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정말 축복의 간증의 제목들로 정말 바꾸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가정에 정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바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정말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민주주의교부터 청년까지 정말 주님께서 정말 늘 정말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잘 정말 양육되고 자라나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정말 자녀들로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같이 정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이렇게 전 세계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 정말 건강한 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하나님을 많은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더 좀 은혜롭게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날 때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생명 축제가 5월 22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석 달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석 달 동안 태신자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5월 22일에 초청을 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고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는 종식한 나라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증 환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관계로 종식될 가능성이 있어서 5월 22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서 진행을 하겠고요. 만에 하나 5월 22일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으면 작년과 같이 6월 한 달을 기간으로 삼아서 한 달 동안 분산해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선포일이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태신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들어있을 텐데요.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반을 자르셔서 반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전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반은 그 교회에 제출을 해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시면 2차 700일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tel 교회가 2018년에 개척을 하고선 700일 기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5월달로 700일 기도가 맞춰졌고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철야 기도는 아니지만 2차 700일 기도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특정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를 하는 건데요. 2차 700일 기도가 진행 중인데요. 10번에 나눠서 70일씩 10번에 나눠서 진행합니다. 특별히 1년에 3번 돌아오게 되는 이 70일 기도가 첫 번째 돌아오는 70일 기도는 2월 달에 시작해서 4월 말 또는 5월 초에 맞춰지게 되는데요. 매년 첫 번째 있는 70일 기도는 철야 기도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0일 기간 동안 4월 30일까지 70일 철야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요.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쪽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간직한 사람, 천국 소망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밭갈기 시합을 했습니다. 소를 몰고 밭을 가는데 밭을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시합을 했습니다. 아들도 그러한 시합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시작했는데요. 결과는 아버지의 승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것은 일직선으로 길이 곱게 나 있었는데 아들이 간 것은 삐뚤삐뚤 굽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여쭈었죠. 밭을 어떻게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밭을 깔 때 시선을 어디에다 두고 밭을 갈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쟁기를 보면서 밭을 갈았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밭을 가면 밭이 곱게 갈아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기 때문에 밭을 곱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비전을 품는 일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목표를 두고서 그리로 향해 곧바로 나아갈 때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면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리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때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목표를 정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목표를 향해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주간은 비전의 사람이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주 동안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올바른 비전을 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비전을 품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있게 달려감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상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 비전입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집마다 이제 텔레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텔레비전에 이 비전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텔레비전. 거기 이제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텔레비전이라는 말이 이런 것이죠. 텔레라는 뜻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텔레. 그리고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상이 되는데요. 텔레비전 멀리 떨어져서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텔레비전이 무엇입니까? 방송국에서 전파를 이렇게 보내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텔레비전 수상기가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화면으로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도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그 화면을 보게 되는 것.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면을 보게 되어서 그것이 바로 텔레비전인 것입니다. 멀리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비전이란 말은 이처럼
이 보이는 상이 바로 비전인데요.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미래일로 내다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미래일을 말합니다. 미래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상상 속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서는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미래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상을 바로 또한 이제 비전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면은 미래에 이루게 될 꿈, 이상, 소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품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품는다, 비전이 있다, 비전을 품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어떠한 비전을 품습니까?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한 비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는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학생들만 비전을 품는 건 아니죠. 회사도 이제 비전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비전이 있어서 어떤 기업이 이렇게 비전을 품죠. 우리 기업은 앞으로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될 것이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기업이 점점 성장해서 국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미래의 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한 이미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사 전체가 힘을 내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미래의 일로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뜻하신 올바른 비전을 품고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품는 그런 비전과 같은 비전을 품어서는 안 되죠.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뜻하신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전을 품듯이 내 기대, 내 희망, 내 욕심에 의해서 비전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게 돼서 궁극적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비전을 품기 위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로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품고서 그리로 향해 힘있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공통적으로 품어야 할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천국 소망을 간직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천국 소망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앞으로 장차 천국에 들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천국에서의 영생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에서 영생이 내가 항상 품고 살아가는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을 단순한 지식으로 사는 삶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삶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삶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발견되겠습니까?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소망으로 품고 사는 것의 차이는 땅의 것에 집착하는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믿기는 믿으나 천국에서 영생을 지식으로만 알고 평소에는 잊고 살게 되면 땅의 것에 그만큼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일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일인지 아니면 땅에서 부귀영화를 이룬 일과 상관이 있는 일인지 그것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목표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일이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과 관계된 일이라면 천국에서 영생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은 땅의 것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성도는 이런 일을 주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품고서 그 소망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작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이죠.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닌 천국에서의 영생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삶이고 땅에서의 삶은 아버지께서 잠시 보내신 곳에서의 삶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참된 본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는 것을 주의하고서 우리가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의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천국에서의 영생을 땅에서 사는 동안도 항상 간직하고 살아야 참된 소망인 것을 기억하고서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러 땅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놓치지 말아야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천국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살도록 그것을 기억하도록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해서 상기를 시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또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것을 알게 하신 후에 또한 그런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성경 말씀의 핵심으로만 알아져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에서 항상 그 천국 소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온 동안 항상 천국 소망을 품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땅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망스럽게 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땅에서의 삶이 다하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이기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맡기신 일로 충성을 다해서 살기만 하면 천국에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힘든 일 당할수록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이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잊고 살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낙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살아감으로써 어떠한 역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충성을 다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천국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땅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이미 나에게 주셨는데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시 잠깐 고통할 때 그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지 않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그 소망을 간직하고 땅에서 살아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주옵소서. 밤낮이 내게 지도주사 강산을 내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정령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는 나의 놀라운 그 정령에 구워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에 어두워 아파서라지면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어깨와는 예물 나의 놀라운 조명 남의 길에 정착한 받을 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의 주님 세상 풍조는 나를 변하여도 나는 능이든지 기르니 인생 살다가 주님이 꿈 같으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정령 남의 길에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는 나의 놀라운 정령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들 위해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들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름다운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인도의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천국 소망을 간직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맡기신 일들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다 살고요. 천국에서 한없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